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귀한 양식을 테이블에 둘러앉아 먹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촉촉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배워야 할, 아니 바르게 해석되어야 할 필연이라고 생각하니 날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두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부족한 자를 이끌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감사한지 또 한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 오늘도 서울서 사모님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속에서 이 머나먼 강원도 속초까지 내려오셔서 저희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부르죠 라고 하셔서 제가 서슴지 않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를 함께 몇 번이나 반복해 불렀습니다. 이때 눈물은 하나된 한몸 한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와 소리에 또한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 온 마음을 적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찬송을 아신다면 피시고 1절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고 예수를 보고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참으로 유은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 자신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럴 때 저에게 문득 오는 깨달음은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만 참 하나님 예수가 보이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날 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지만 광야에서의 하나님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화가 지속되면 이것을 바로 종교 집단, 종교인들의 무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관화가 지속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의 주관이 내 주관이 되는 것이 지속되다 보면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생활, 기도의 응답, 애굽에서의 바로를 만납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바로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오인하고 살게 되고 미혹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닮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 수많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탐욕의, 탐심의, 욕망의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리요 집단일 뿐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과만, 자기 교회만만, 자기 교단과만 상관이 있는 그러한 집단으로 빠져버릴 뿐입니다. 애굽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첫째 것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못 배우고 광야로 나와서 그것도 40년,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서 인생의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것도 40년에 걸쳐 조금씩 알고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기록한 구약의 결론은 아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크게 인간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가면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지점에 다다르기까지 그냥 쉽게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 40년에 미디안 생활 40년에 광야 40년, 120년의 인생이 녹고 녹아서 그렇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참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 우연히 아무 인생의 대가가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광야에서의 40일의 시험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주관하라는 것은 바로 나 주관합니다. 목사를 닮아라, 어거스틴 닮아라, 교리를 따르라, 교단을 따르라. 자기 제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어났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독교가 되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자기 주관을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결과 그들 각자가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훈련을 의식하고 훈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고 리더의 주관을 따라가는 타가 주관화, 자기의 주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히 자기 객관화를 시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는 단 하나의 나야. 너는 나란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직이 직피냐?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느냐? 직피 직이냐?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느냐? 아리냐 친구냐? 우리 중국 속담에 직피직이면은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고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직이 직피라고 말할까요? 직피 직이라고 말할까요?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존재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난 누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을 알려고 깊이 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직이 나 자신에 대해 먼저 알아야지만 대상을 알 수 있는 깊이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정 하자와 함께 있을 때 기쁘다면 그건 분명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지기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끝없이 날마다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지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피가 상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은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3인칭인 상대를 아는 지피가 1인칭의 나를 알게 되는 지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주관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부가 말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고 싶어하고, 그대로만 믿고 아멘 할렐루야만 복창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순종자는 참신한 신실한 신자라고 또 부추기니 더욱더 그렇게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사랑이야 하고 말씀하실 때도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성질 내지, 왜 성질을 내지? 왜 격한 반응하고 거기에 격한 반응을 하면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 함정을 파서 그것을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했는지 격한 반응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이유를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종교인들을 통해서 사랑을 참으로 배워왔어요. 사랑을 믿습니다로만, 아멘으로만 가르쳤어요. 사랑한다면 아멘하고 믿어, 이렇게 말이죠. 믿습니다로만 사랑을 주고받으니 감정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되면, 이런 식이죠. 왜 저러지? 반드시 저런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요. 알고 싶어 야단입니다. 서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실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이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교만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주관에 빠진 주관적 감정의 모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긴장이 팽팽한 대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되어내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깊이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기에, 더군다나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싸워요. 또한 하나님께 도전하고 타협에 들어가요. 그럼 너의 말대로 싸우라. 하나님이 또 타협하고 양보합니다. 싸움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면 알매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타협의 가치입니다. 우주는, 내 몸은 싸우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을 합니다. 내 몸 안의 미생물과 내 세포가 10대 1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계하지 않냐고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고 강하게 하여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 면역된 건강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겨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타협을 통해 생체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세와 백성들이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의 최고봉은, 파업의 최고봉은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